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물러난 이후 바로 그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족적인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유전을 거부하고 부활과 영혼 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직 성문화되어진 율법,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대 교련에 대한 그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어떤 남자가 대를 이을 자녀를 두지 않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형제들이 남겨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맏아들이었던 그 사람 이후에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그 모든 일곱 형제가 다 죽은 이후,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같은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납세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납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두개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래서 이들의 그 질문들이 운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현답, 지혜로운 답을, 진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들이 질문을 던졌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하신 내용들이 진리이거든요.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의 의미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길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이 없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길을 잃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강단 위에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그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났더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가 일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상이고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 자체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종교생활을 하고 예배는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만 하고 믿지 않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바른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신,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죠. 이게 진짜죠.
육신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서 천사들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하늘나라 갔을 때 천사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은 땅에서 살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지만, 부활한 사람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하늘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믿는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시죠.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두개인과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22절에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는 하는데 믿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들려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따랐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어보셨어요? 부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믿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육체가 죽어서 썩어져 있는 땅에 파묻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마치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이 죽은 몸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썩지 아니할 영원할 몸으로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에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에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죠. 여기에서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존토는 살아있다, 참된 생명을 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와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예수 없는 영적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뒤에 죽은 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개념과 우리가 이해하는 살아있다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있다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육신의 몸은, 썩어질 몸은 이 땅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인 거죠. 이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썼잖아요. Vivid, vivid, vivid. 영어 단어입니다. 의미는 생생한,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숱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Vivid, vivid, vivid. 어떤 의미로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결국에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기도의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남편 앞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나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어요. 도마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역사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수수이구가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여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임상 목사님, 회복 중에 있는 정산윤 목사님, 박승환 수입사님, 성태영 장로님, 현욱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보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